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현승 집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엄마들 천안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엄마들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예, 지금 잠깐씩 저를 위해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것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조금 화살 기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에서 왔고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27살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계룡대에서 공군본부에서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24살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엄마이고요. 저는 천안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부 5학년, 6학년을 담당하는 그런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강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CIP라고 해서 기도하는 아이들 강의도 하고 있고요. YIP 기도하는 청소년들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이 이렇게 말씀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실 텐데 이 기도 내용을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도 다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간단히 기도하는 엄마들에 대한 방식만 전해드리고요. 실제적인 훈련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아마 이 내용이 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3월 17일부터 온라인 6주 훈련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혹시 낮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엄마들 직장맘 훈련이 또 4월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여러분이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제가 PPT 됐습니다. 지금 연말도 아닌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에요. 2003년 12월 25일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의 목사님,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엄마들을 알려주셨어요. 목사님이 성탄절 되기 며칠 전부터 저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줄 테니 조금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성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선물이라고 주시는 게 바로 기도하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조금 실망을 했고요. 또 이게 도대체 뭔데 나를 이걸 주시나 생각도 했고요. 또 우리 큰아들이 좀 일반 아이들이랑 좀 다른 독특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너무 거룩하다, 너무 경건하다,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중보사역이라니 정말 너무 무서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주저하고 있다가 제가 동네 서점에 가게 되었어요. 네, 동네 서점에 가게 되었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기도하는 엄마들 소책자,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고요. 이렇게 생긴 조그만 책이라서 소책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제가 기독교 서점에 그 책이 있는 거를 보고 이거는 이단이 아니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지는 않고 몰래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읽어봤는데 읽자마자 든 생각이 이 기도는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원했던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분당에서 열리고 있던 10주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 훈련에 가서 훈련을 받고 천안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지가 만 18년이 되었고요. 19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아까 그 화면을 계속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MIP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Moms in Prayer라는 그런 기도하는 엄마들의 약자로 저희가 MIP라고도 합니다.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한국에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고요. 미국에 본부가 있는 세계적인 기도사역 단체입니다. 내년에 40주년이 되니까 오래된 단체이고요. 전 세계 165개국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들어온 지 내년에 25주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3,000 그룹 이상이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장씩 조금 빨리 넘어가서요. 예, 지금 보면요, 기도하는 엄마들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은 엄마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온 세계 자녀와 학교에 영향을 끼친다.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좀 저는 신기하게 느꼈었는데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인 줄 알고 왔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고요. 또 무슨 학교가 있을까요? 주일학교, 그렇죠?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만나서 자녀 기도도 할 뿐 아니라 학교 기도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교직원들, 학교 주요 사안을 기도하고요. 또 교회 학교의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한 교회 학교 주요 사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많은 크리스찬 엄마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엄마들이 적어도 자기 자녀들의 학교와 또한 그 자녀들 내용과 또 주일학교를 여러분이 모두 기도를 덮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세계 자녀와 학교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멋지고도 대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천안에 이사를 왔는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신랑이랑 결혼을 하고 이렇게 천안에 왔거든요. 굉장히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천안은 대전이랑 좀 달라서 굉장히 조그만 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위축되어 있을 때 이 기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천안에서도 가장 변두리 지역의 작은 아파트에 어떤 엄마와 저희가 둘이서 모여서 하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 자녀와 학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주제 성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좀 이 성구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 성구가 왜 기도하는 엄마들 주제 성구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당한 후에 그 비참한 가운데 불려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19절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 전쟁 가운데 아이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길거리에 부상당한 사람들처럼 막 쓰러져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대적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기뻐하고 비아냥거리며 큰 소리로 활기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엄마들이 보고 있는 거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수들이 너희의 자녀들의 생명을 저렇게 노리고 있다라고 저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기도하는 엄마들 시작할 때는요, 저도 욕심이 많은 엄마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빛을 발하기를,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공부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하기를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를 하고 훈련을 받으러 가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내 어린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를 못 가고 여길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보를 확인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 주보의 광고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했거든요. 제 기도짝 엄마가 고등부 엄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수련회 마치고 나면 몇 명이 참석했다라고 주보에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사 참석, 우리 자녀들 참석 숫자가 나오는데 교사가 21명 참석했는데 고등부 학생이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22명 참석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이제 부서를 바꿔야 되거든요.
고등부로 가야지 결심했습니다. 가서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아이들의 교우 관계, 물론 다 기도합니다. 저희는 물론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이 무엇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oms in Prayer, 그래서 MIP,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저희는요, 정기적으로 매주 1시간씩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급할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매주 1시간씩.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엄마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기도하는 아빠들도 있고요,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있고요, 기도하는 할머니도 있고, 기도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일주일이 혹시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좀 질문이 많지요.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곱하기 7 하면 몇 시간이 되냐면요, 168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몇 분의 몇을 기도하는 걸까요? 168분의 1을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런데 자녀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168분의 2, 자녀가 셋이면 168분의 3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처음 아셨다고 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2시간, 3시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다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애기는요, 학교 졸업한 지가 옛날입니다. 우리 손주도 벌써 옛날에 졸업했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자녀뿐 아니라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 저처럼 군에 있는 자녀, 또 이렇게 아직 태중에 있는 자녀, 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MIP 기도 방식을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회 기도, 아마 월평동산 교회에서도 그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모임에서 이 기도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들의 남편들을 위한 기도 모임에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를 3번 하거든요. 제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화요일 날 아침 10시는 큰아들 상진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요일 날 9시 10분에는 둘째 아들 상민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 기도일지 앞에 보면 한상민 하고 금요일 써 있죠. 그럼 여기 날짜가 2021년 11월 26일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다 채워지면 이제 날짜 쓰고 또 새 책으로 교체를 하지요. 9시 10분이라는 이상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는 10시 30분에 제가 구역 모임이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도 모임을 마치고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저희 남편을 위한 기도 모임, 기도 일지거든요. 월요일 저녁 8시에 합니다. 저녁 8시라는 시간은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제가 식사를 하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시간 배분을 잘해서 기도할 때 기도 모임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오래 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을 위한 기도 모임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학교 부서에서 교사들의 모임 시간에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초중고 대학교, 또 대학원, 또 군대, 직장, 태중에 있는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엄마들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직장맘들의 기도 모임이에요. 여기 아마 직장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늘 마음에 기도에 짐이 있고요. 늘 불안함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를 잘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보통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퇴근하고 난 뒤나 토요일 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잡으시는데 그러면 거의 90%는 그 기도 모임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맘들의 좋은 예를 여러분께 살짝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아는 직장맘은요, 주일날 또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이나 주중보다는 주일에 예배 시간 전후로 기도짝 엄마와 함께 만나서 기도하는 게 그 팀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엄마는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기도짝 회사에 갑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그 엄마와 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헤어지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신다고 해요. 되게 고생스러워 보이지만 그 엄마는 굉장히 행복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요, 아침에 1시간만 더 일찍 출근을 해서 9시에 업무가 시작이면 그 목요일 날만 8시까지 출근을 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업무를 보시는, 물론 그때는 기도짝이 그 같은 회사 내에 있을 때 가능한 얘기겠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제가 움직이게끔 여러분들이 도대체 MIP 기도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MIP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고 말씀으로 또 그렇게 중보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저희는 이렇게 4단계 대화식 합심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조금 복잡해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4단계다. 이거는 기도가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찬양, 고백, 감사, 중보,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아마 4단계라고 의식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거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죄를 고백하셨고요, 감사도 하셨고요, 중보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단계를 거쳐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찬양도 띄어먹고, 그렇죠? 고백도 넘어갈 때가 간혹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도 일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이 그저 4단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거기 옆에 4단계 옆에 보면요, 대화식 합심 기도라고 써 있죠. 대화식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대화하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식 합심 기도를 좀 우리끼리 간단하게 짝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합심 기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주제와 걸맞게 동의하는 기도를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게 합심 기도지요. 그래서 두 엄마가 한 가지 주제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서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의 특징 중에 좀 신기한 게요, 한 주제를 기도하고 그 다음 주제를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얘기 저 얘기 섞어서 기도하지 않고요, 한 가지 주제를 기도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일반 기도와 대화식 합심 기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 MIP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둘째 아들이 고2 때 했던 기도인데요, 지금처럼 3월이 막 시작되어서 신학기가 됐을 때 기도예요. 당연히 엄마니까 무슨 기도할까요? 상민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기도고요. MIP에서 대화식 합심 기도를 할 때는요, 두 엄마가 함께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A가 바로 상민이 엄마 저예요. 그리고 B는 저의 기도짝 엄마인데요, 이 시간에 먼저 상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민이 기도가 다 맞춰지면 그 다음에 저 B, 제 기도짝인 유아 엄마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고받고 하는 대화식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주제별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색깔로 좀 구별을 해놨는데, 건강, 만남, 학교 공부 이렇게 섞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씩 좀 떼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민이 엄마가 기도하지요. 상민이를 모든 질병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키사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짝 엄마가 잘 듣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동의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대화식 합심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유아 엄마가 그렇습니다. 상민이의 전후좌우를 지키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상민이 건강기도가 맞춰져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의 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주사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하면 또 기도짝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선생님과 착한 친구들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 하나 남았나요? 학교 공부에 대한 기도 남았죠. 그래서 이제 상민이 엄마가 학교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면 기도짝 엄마가 그렇습니다. 상민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부 잘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들은요 두 엄마가 만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식 합심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요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날 저녁이나 그날 아침에 저 이런 거 기도할 거니까 준비해 오세요 라고 상대방 엄마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날 와서 곧장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면 기도짝 엄마가 듣고 곧장 이렇게 동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 그거 마음 떨려서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가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도 만났고 지지난주도 만났고 몇 달 전에도 만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두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부담이나 긴장은 사라지고 서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왜 함께 기도하냐면요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데 함께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기도의 짐을요 두 엄마가 혹은 세 엄마가 나누면 훨씬 가벼워져요.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하던 그런 기도 제목도요 함께 갖고 나가서 그 엄마와 기도짝과 함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짐이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쁜 소식을 갖고 나가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엄마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또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구하는 것에 상호 동의가 있을 때 저희가 아까 기도할 때 계속 보셨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심이나 흔들림의 여지가 없이 저희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요 이렇게 서로 기도하다 보면요 용기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보며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처음 기도했을 때 저희 기도짝 엄마는요 그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그 짝 엄마의 아들은 3학년이었는데요 저희 초등학교에서 가장 알아주는 수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내용과 그 엄마 기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막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요. 이 아이가 지수예요. 지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초등학교 3학년 친구를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지수는요 경찰대를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이렇게 그 엄마의 기도를 보고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그 아이의 11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또 기도를 함께 배우게 되었지요. 서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강력한 군대를 만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기억나세요? 원수들이
그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자녀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육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그들 주위에서 계속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엄마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엄마, 세 엄마가 모여서 기도의 연합을 이루고 강력한 기도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엄마들, 아까 제가 4단계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단계 찬양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의 기도 중 1단계가 찬양인데 저희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뭘로 찬양하셨어요? 무엇으로 찬양하셨나요? 네, 답이 없으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입술로, 노래로 하나님을 아까 찬양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니까 악기로, 그렇죠? 기타로, 피아노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 부서에 가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렇죠, 율동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기도 응답이나 기도 제목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을 연구하고 생각하여서 그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단계 기도 중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나만 좀 샘플로 가져왔거든요. 여기 글씨가 좀 작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는데요.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저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누가 마이크로 읽어주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막 내려오는 것 같이 기쁘네요. 네, 그러면 제가 빗금을 좀 그어놨지요. 빗금을 그어놓은 이유는요, 말씀이 3줄이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좀 섞일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떼어놨거든요. 첫 번째 줄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평안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짝 엄마도 대화식 합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엄마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찬양할 수도 있고요, 조금 변형되어서 좀 다르게 찬양할 수도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고 그 엄마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절을 가지고 제가 또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내용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짝 엄마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마지막은 A가 여러분이 되셔서 한번 마지막 그 구절을 갖고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A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시작. 아멘. 그럼 제가 이제 동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심도 두려움도 물리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있냐면요,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러 올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마음에
그 무거운 죄짐 때문에 죄의식에 막 눌려서 오는 날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막 신이 나서 빨리 가서 이거 자랑해야지, 빨리 감사 기도해야지 하고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거는 기도해도 답이 없어 라고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럴 때 낙심됐던 마음은 회복이 됐고요. 죄의식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됐고요.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는요,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기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엄마들 처음 시작했을 때 기도를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자주 기도를 해서 했던 엄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 기도를 할 때는요, 뭔가 내가 좀 기도를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구절 한 구절 갖고 찬양하셨잖아요.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 제가 이렇게 잠깐 책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세히는 보이시지 않겠지만 왼편에 한바닥이다 기도하는 그날 기도할 성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도했던 이런 성구가 6개나 7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것들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 기도하니까 또 일주일에 3번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심야 기도하죠. 주일 예배 드리죠. 소년부 가서 봉사하죠. 이렇게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MIP 기도, 말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엄마들의 믿음이 먼저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죄송합니다.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몇 번이 넘어가요. 목사님 요거를 조금 앞으로 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단계 고백으로요. 예, 목사님이 눌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단계 찬양을 마치고 나면요 2단계 고백이 됩니다. 저희는 대화식 합심기도라서요 계속 말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단계만큼은 침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그 죄 고백의 내용을 우리 기도장이 굳이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2단계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2가지 고백 내용이 나와 있지요. 우리 1단계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조명하심에 따라 느껴지는 죄를 고백하고요. 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일지도 쓰고 두 엄마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하고 난 뒤에 감사랑 중보를 하기 전에 고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MIP 감사는요, 그냥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 짝이 그 내용을 잘 듣고 또 동의 기도를 하면서 한 번 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이렇게 권면하여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저희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요. 오랜 기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아까 이 MIP 기도 시작했을 때 이 매력에 빠졌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MIP 기도를 사랑하는 2번째 이유를 또 지금 이 감사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2번째 이유는요, 저희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얘기하지 않고 곧장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싶은 생각에 여러 기도 모임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들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시고 뭘 하시냐면
기도 제목을 은혜롭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은 여전도회 모임에 모임을 갔는데요. 모여서 10명이 서로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나누다 보니까 1시간 반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막 종이에다 적으시더니 이 기도 제목을 자기가 카톡에다가 단톡방에다 올려줄 테니 집에 가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모임이 끝이 났어요. 제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서는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요, 곧장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곧장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았고요. 또 한 엄마가 함께 동의기도 해주니까 더 풍성해서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제가 지금 3단계 감사를 하는데요.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매주 자녀에 대한 감사 기도 제목을 3가지씩 찾아서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한 주, 2주는 너무 잘 찾아서 오시죠. 그런데 3주, 4주가 지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는요, 어떤 엄마는 나는 이제 이 기도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시면요, 더 이상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자녀에 대한 감사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뭐 상을 타온 것도 없고 나한테 뭐 잘한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감사는요, 찾아내는 거거든요. 억지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잡듯이 찾아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라. 그렇게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경지에 이르느냐면요,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똥 싸고 먹고 자고 이거밖에 안 했을 때도 너무 예쁘고 감사했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엄마가 매주 그렇게 서로 감사를 찾아서 나누면서 동의기도를 하다 보면요, 감사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사하는지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진이 엄마고요, 기도짝 엄마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는 상진이가 대학원 작년에 처음 들어가서 첫 학회를 경주로 다녀왔을 때의 기도입니다. 상진이 엄마가 먼저 기도하죠. 기도하는 엄마들과 할머니의 기도로 첫 학회 발표를 무사히 마쳐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요, 죄송하면 여러분이 유하 엄마가 되셔서 동의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글씨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아멘. 발표 후 학회를 돕는 알바를 하고 늦은 밤 돌아오는 길에 먼저 발표를 마친 형이 끝까지 기다렸다가 동행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상진이가 조교로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주말에도 수업을 듣는 노력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기도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매주 3가지 감사를 찾으려면 아이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상진이는 주중에 저랑 달리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랑 그렇게 소통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잠깐 대화하더라도, 잠시 통화하더라도 그 아이의 그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행하신 일들을 찾아내는 게 저희 엄마들의 임무고 사명이고, 그것을 곧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의 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감사하기 전에 제가 그 전주에, 그 전전주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상진이의 학회 발표를 위해서. 그 돌아오는 길 거기서 혼자 올 때 좀 외롭겠다, 그 부분 기도했고요. 또 상진이가 조교하면서 채점을 본인이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감사 제목들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일지 한 권 마치는데 6개월이 걸려요. 한 주도 안 빼놓고 하면 6개월이 걸리거든요. 이런 기도일지가 저희 집에 80권 이상이 쌓여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고요. 매주 기도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일지도 있지만 정말 20년 전 옛날에는요, 기도일지가 없어서 그냥 A4지 낱장에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한 장도 안 버리고 모아놨는데 그것도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그 기도일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지만 기도 일지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고요. 또 우리 아이의 육아일기. 아기 때만 육아일기 쓰는 거 아니거든요. 육아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단계 중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면요. 아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나와서 4단계까지 왔는데요. 뭐 기도하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기도일지로 기도하시다 보면 이 순서에 따라 기도하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은 그 위에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한다. 2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3번째, 끈질기게 기도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반 기도와 말씀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반 기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페이지요. 네. 어떤 친구가,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그 괴롭히는 아이 만나려고 하는데 얘기가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엄마들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교회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보죠. 시선을 바꿔서 주를 향해 보라라, 주를 보라라고 나와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이렇게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서 말씀에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아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막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말씀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5절 37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기도할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만 읽으셔도 어때요? 힘이 나시죠? 여기 아이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상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짝 엄마가 제 기도를 듣고 동의 기도를 또 해줄 거예요. 2배로 기도할 수 있지요. 상진이가 이번 일로 인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기도합니다. 상진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 기도를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지금 이렇게 말씀 기도를 했는데요, 교회에도 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월평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를 써왔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랑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월평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동부 부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동부 부서 교사들이 말씀이 생명력과 활력의 근원임을 알아 늘 말씀을 채우기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기도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 천안중앙교회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월평동산교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그 다음 세대 기도는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거든요. 세 번째 기도 제가 읽을게요. 말씀의 날선 검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혼과 영과 육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 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또 너무 죄송합니다만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셔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모든 장로님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그 말씀을 묵상한 뒤에 나온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죠. 자, 마지막 말씀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깨달음이 올 때 즉각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엄마이지만 여자이지만 집에서 밥할 때 보면요, 맨날 하던 반찬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거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게요, 자기가 하던 기도 스타일이 있어서 늘 그렇게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영적인 것들, 신앙생활 기도하고요, 그의 성품과 인격, 또 친구관계, 가족관계, 그의 건강, 안전, 보호, 학교생활, 군대생활, 직장생활, 그의 장래와 배우자를 위해서, 또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밖에 나가시면 이 소책자를 판매하고 있을 텐데요, 이 소책자 안에 제가 처음에 그 서점에서 이 책을 만나고 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기도 제목이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서 이것대로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책자 구입하셔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저와 또 저의 그 기도하는 엄마들, 스태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카톡방을 제가 한번 캡처해 온 것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월평동산 교회에도 밴드가 있어서 그 안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나누신다고 들었는데, 보통 밴드나 카톡에 기도 제목이 딱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밑에다 뭐라고 쓰시죠? 아멘 쓰시거나, 혹은 뭐라고 쓰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직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면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그 기도에 동의하는 대화식 합심 기도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 듣고 나서서 이제 혹시 밴드나 카톡에서 기도 제목 올라오시면 간단하게나마 대화식으로 거기다가 동의하는 기도를 써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저희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만나서 기도했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는 만나서 기도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3번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비대면으로 합니다. 이렇게 줌으로 하는데요, 저게 이제 한 화면이 아니라 이제 어떤 엄마 3명이서 기도를 하시는데, 6월, 7월, 8월, 9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니까 오고 가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 늦게까지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도하는 엄마들 이 훈련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오지 않아도 대전 엄마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기도하는 거, 또 줌으로 기도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진짜 잠깐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거든요. 잠깐의 나눔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 월평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기도에 불이 붙여지는, 기도의 열정에 불이 붙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월평동산교회 안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잘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엄마들의 기도를 입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